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언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마다 이런 말들이 항상 들어가 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말씀이죠. 나 주 하나님이 말하였다라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마치 이것은 내 말이라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14장을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왜 이런 말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아듣는 버전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통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삶의 징계와 경고를 받을 때가 있지요. 그렇죠?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야,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올 때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럴 뿐이야. 주변 환경이 그래. 라고 그렇게 둘러대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경고의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아니야, 이건 내 남편 문제고 자식 문제고 내 주변의 문제지,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주변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나면,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14절이 그 말이에요. 다니엘, 노아, 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만 구원을, 이건 개인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너의 문제지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면 낭패 아닙니까? 야,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적부터 있었던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렇지 우리 조상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긴 시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갱신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혼나고 그렇게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특징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14장이 이제 좀 있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텐데, 가서 그런 생각하지 못하게 입을 닫게 만드는 그 얘기가 오늘 14장 이야기예요. 이제 알아들으셨죠? 왜 14장이 왜 존재하는지. 예. 남의 탓, 주변 탓, 환경 탓, 이렇게 탓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어요. 거짓 신앙 고백을 왜 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야, 이건 내 문제야 라는 것을 결국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버텨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너 문제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거기에 도달하게 되죠. 제가 이게 목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여러 성도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기 문제로 딱 보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걸 잘 안 하려고 해요. 계속 내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잠언이 흘러오고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이 신 게 아니냐. 유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는 부모로부터 온 유전이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치부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자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의인이 있고 그 부모가 의인이 있는데 자녀들 중에 흉악한 악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고. 왜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시아 밑에 요아스나 히스기야 같은 의로운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의로운 왕 다음에 악한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 이게 유전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향이 그래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아무리 성향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완전한 변화된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변화가 안 된 건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봐라. 앞으로는 각자다. 노아, 다니엘, 욥 따로따로다. 너 개개인이다. 우리가 모두 연합, 다른 사람을 묶고 들어오지 마라. 가족도 묶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도 묶지 말고 그건 너 문제다. 각자 문제다. 이렇게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참 큰 은혜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훈련을 시킨들 남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고 나면 그게 언제까지 갈겠어요? 그래서 참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문제를, 자기 문제를 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터널을,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야 돼. 내가 그 캄캄한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평생 터널을 끌고 밀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들어가줘야 되는데 쭉 끌고 다녀. 참 정말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러지 말자. 아시겠죠? 오늘 얘기가 포인트가 그거예요. 자, 그러지 말자. 자, 봅시다. 오늘 14장의 내용 분해를 한번 봅시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 심판 중에서 구원은 개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개인이 그걸 인정을 하고 개인이 회개하고 개인이 주님을 만나고 개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마다 구약에서는 계속 이런 것들이 세트로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는 기근, 짐승, 칼, 전염병. 요게 요한계시록 6장의 인지항에 그대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 재앙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걸 동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성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재앙, 또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 이 모든 것들은 세트처럼 따라다녔다는 게 기근, 짐승, 칼, 전염병. 여기서 이제 이 짐승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연상이 될 거예요. 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그 짐승을 이야기하나? 라고 하지만은 여기 말하는 짐승은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 지나갔죠?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이게 짐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누구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할 수 있으면 정확한 번역을 한 성경과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원어 성경을 다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원어. 우리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많이 못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또 21절과 23절에 보면 심판의 목적은 남은 자를 위한 것이다. 그 중에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보고 내 잘못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소수였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지요? 예, 남은 자. 그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됩니다. 예. 자, 계속. 자, 에스겔서 18장 1절과 20절의 요점은 1절과 9절,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아들도 그렇다는 속담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네 문제가 아니야. 이 원래 이런 문제는 주변 탓이야, 다른 문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개개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데 그 말에 그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끝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나도 이가 시다 라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끊임없이 타인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죠. 물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 문제 맞잖아요 라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걸 자기 문제로 볼 줄 알 때 여러분들의 회개의 깊이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의 안에서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취하면 좋겠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그 자식의 이가 시큰거린다라는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의 이유는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얘야 정말 그러냐? 라고 물으면서 오늘 금방 읽었던 그 마지막에 남은 자의 행위를 봐라. 그들의 행위가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쟤들은 그렇지 않잖아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해요. 어떤 폭력적인 가정에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도 어떤 애들은 그 폭력적인 가정에서 폭력의 삶을 자녀들이 이어받아 사는 자식 중에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 폭력적인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변화, 이해가 가죠. 그렇게 달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폭력적인 가정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알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깊고 깊은 어떤 무언가를 담아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지난날 가족 탓이고 환경 탓이고 누구 탓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변화돼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공감하시면 아멘. 핑계를 끊임없이 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주이며 만왕의 왕이고 왕중의 왕이라 이런 뜻이에요. 버리고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낮은 그 모두를 끌어안는 체험을 하셨어요.
그분 앞에 나오면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하게 살았던 누구의 이야기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죠. 질고를 알아요. 어떤 질고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따라다녔던 그들이 빌라도 뜰에 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이 경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큼 경험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우리는 몇 명 소수에 불과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몸으로 체울하셨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구한다면 주님이 모른다, 나는 그 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남은 자의 행위를 봐라. 그들은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달라졌지 않느냐, 너는 왜 그게 안 되느냐 라고 남은 자들은 마지막 때 그들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가지 샘플을 주셨대요. 저 유대 나라 가면 종교인들, 율법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겠다고 지금 율법을 억지로 형식적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히게 지키고 있는 그들도 너희들은 율법주의가 되지 마라. 너희들은 은혜가 너의 삶을, 너의 믿음을 주관하게 해라 라고 그들을 샘플로 그대로 남겨,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샘플로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샘플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모두가 이런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돌이킴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핑계 대지 마라. 저들은 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욥, 또 한 사람 누구라고요? 다니엘. 항상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 중에 따로 있더라도 다 개개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개개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개개인이에요. 자, 심판을 받을 때 남은 자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면 안다. 남은 자들의 행위와 행동은 남은 자가 그 아비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그 증거가 그의 행위다. 18장 5절에 보면 합법적이고, 그들의 행위가 어떠냐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우상을 드리지 않고 계명을 지키고 이웃에게 폭력으로 착취하지 않고 벗은 자나 굶주린 자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규례대로 행하고 명령을 진실히 행한다.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이 다 죄짓고 다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다. 믿음은 삶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삶? 합법적이고 옳고 우상을 섬기지, 계명을 지키고 폭력이 없고 굶주린 자를 돌아보고 규례대로 행하고 명령을 진실히 행하는 뭐가 있어요? 삶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외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 저게 믿음의 삶이구나, 저게 옳은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험악해지고 마음은 모두 다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빈약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은혜를 더 꽉꽉 채우셔서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그래서 나 하나 간추리기도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은 훨씬 더한 은혜를 구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3절에 보면, 아니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중요한 부분에서. 자, 10절과 13절입니다. 자, 남은 자와 다른 악한 자들의 아들들은 강도며
피를 흘리는 자며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행하는 자다. 억압, 폭력, 착취, 가증한 일을 행하더라. 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까 의인들이 행했던 거 보세요. 이거예요. 그렇죠? 18장 5절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억압하고 폭력하고 착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더라. 예. 살리라는 데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삶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리라.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로운 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의를 감출 수가 없다. 아, 그날이 오면 그때 내가 한바탕 하지 뭐. 지금은 내가 이래도 나 이거 그때 마지막 때 한번 봐. 내가 활동하는 거 그때 한번 보여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산다 이 말이에요. 에? 뭘 그때 해요? 지금 하세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의를 숨겨질 수 없다. 산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들은 옳은 것을 행하고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살리라.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의인의 의인은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따라서 아비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며 구원도 각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대표적으로 누구? 하박국. 하박국이 그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심판도 안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도 다 안다. 심판을 준비해놨다요. 준비해놨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 건데요? 바벨론. 너무 놀랐어요. 왜? 바벨론은 너무 흉악한 인간들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악해도 저 사람들만큼 악하겠습니까? 왜 저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뭘 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줘도 꼭 바벨론 비슷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여기 악인들만 다 있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나도 다 안다. 그러나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 그때 의인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 심판 중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게 해서 그 악인들을 모델로 보여주겠다. 놀랍죠? 바로 그런 거구나. 욱 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의인들의 행동을 보고 저들은 평상시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더니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연단되겠습니다. 더 새롭게 되겠습니다. 저 주변의 환경이 내 마음의 믿음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환난이 오나 넉넉하나 여전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박국에게 그랬더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기다립니다. 하나님 심판하세요. 전 준비됐습니다. 송아지 가지고 가세요. 무화과 나무 잘라도 좋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예요?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하박국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심판하는 과정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보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도 의로운 자나 악인은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기근, 짐승, 칼, 전염병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의 도구들인데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때도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모독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참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소멸할 것이다. 놀랍죠? 예. 그런 부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듣지 아니할 것이며, 이들이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금식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환난을 멈춰주세요.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환난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많이 다르지요. 같은 기도를 해도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면 환난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도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해도 그들이 금식을 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듣지 않는데요. 그들이 번제와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아시겠어요? 또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소멸시키리라. 이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록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미 구약에서 다 해놓은 이야기를 다시 할 뿐이에요. 구약에서. 그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직전에 참 선지자들은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홀대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 눈에 보이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야. 이방인들이 절대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우리가 그 안에만 있으면 보호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 죄를 돌아보거나 회개할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인재앙에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흰 말이 뭐냐면 미혹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은 조짐을 보고 있어서 불안한데 거짓 선지자들이 안심을 시키는 말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미혹된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의 결정을 하셨대요.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미혹이, 이런 게 미혹이에요. 11절부터 13절에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칼을 보낸다고 했는데 뭐라고? 지금 참 선지자들은 칼을 보낸다고 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리라고 했는데 또 반대로 기근을 겪지 않을 것이다. 또 확고한 화평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의 메시지 자체가 전혀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 예언을 거짓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과 그들의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짓 예언한 대로 심판하여 소멸할 것이다 라고 15절에 보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노라 하는 선지자에게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을 소멸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와 함께 따르는 자들도
같이 보내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한 게 구약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이미 그 앞에 똑같은 상황이 한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을 듣고 안심하는 백성들은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언하는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내버려지게 되리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줄 자가 없으리라. 이건 뭡니까? 묻어줄 자가 없을 만큼 소멸할 것이라. 이는 내가 그들 위에 그들의 사악함을 부을 것임이라. 17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그래서 예레미야에 애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눈에서 눈물을 흘려서 밤낮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아이고 못된 놈들 잘됐다, 하나님이 저렇게 다 그냥 치워버린단다, 아이고 속 시원해,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듣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눈물이 흘러 밤낮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본문과 에스겔서 18장과 예레미야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윤곽이 드러나요. 이걸 정리해서 압축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12절과 19절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1장일 겁니다. 빠졌네요. 자,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과 고난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 그들의 편에서는 비방당하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이 살아갈 때 그들은 너희에게 비방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딱 산상팔복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은 이야기죠. 1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준비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 모두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간다면 이 시대가 악한 만큼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악한 만큼, 그걸 극복할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로부터 먼저, 여기 우리라고 말하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이면 성소를 어디죠? 요한계시록 11장인가요? 거기 보면 성소 안을 먼저 청량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심판이 우리에게로부터 먼저 시작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들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맡기랍니다.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고난과 환난, 경건한 곧 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7년 이 시간 한일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창조주께 맡기고 욕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해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재앙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더욱 모독하며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일의 7년이라는 시간은 오늘 이 에스겔서와 연결시켜서 보면 고난을 통해서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2019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서서히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교회의 회색 지대가 사라져가고 흰색은 흰색대로 빠져나오고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분리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거 다 느끼시죠? 예. 이제는 교회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검은 교회와 흰 교회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무슨 검은 교회는 뭐고 흰 교회는 뭐냐? 여러분 정말 복음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기에 신실한 성도들과 검은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 체제 아래서 그들을 돕는 교회들이겠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거 참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게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이야기는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게 큰 교회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봤을 때 이 대형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 복음을요 적나라하게 전할 수 없어요. 저처럼 이런 얘기 할지 못합니다. 하면 교회 그대로 깨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방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학자들 무조건 무시는 하지 마세요. 성경학자들이 마지막 때는 딱 두 교회만 남아있는다 그랬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어져 갑니다. 어중간한 교회는 없어요.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소수의 작은 교회들이라고. 그 다음에 큰 교회, 그곳은 시스템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지 복음 때문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런 얘기가 교회에서 매번 전해져야 돼요. 왜? 복음 자체가 십자가부터 재림까지가 전체가 복음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전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교훈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까짓 거.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고 사회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면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요. 그걸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앞에 서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걸 굳이 설교 시간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다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십자가, 부활 아시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복음의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나가서 주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완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기를 위해서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세요. 이게 설교 아닙니까? 그게 전부예요. 성경은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과 시스템과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두 교회, 여기만 남는다고 미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제 이야기면 또 그러니까 그 실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어중간한 교회들이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예. 왜 제가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냐? 여기 남은 자들과 오늘 여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8절에 보니까 흰말, 오늘 여기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조상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시다라고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 오는 게 보이는데 아니야, 지금 그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을 안심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붉은 말, 큰 칼로 평화를 제거한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칼이 등장했죠. 똑같아요.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민족전, 국가전, 이런 전쟁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것도 다 민족 분쟁 아닙니까? 내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은 말, 기근. 기근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칼과 기근과 사망, 짐승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에. 그래서 살아있는 세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7년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정결해지고, 이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들이죠. 더 깨끗해지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형태로,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모독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중에 요즘 증상들이 바로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이게 다 요한계시록, 이런 계시록 말씀이 홀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다 미리 이런 역사적으로 사실이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 보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혼들의 피를,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라고 그 순교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주변에, 보좌 앞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 이 수가 언제 채워지느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 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증인의 활동은 이 숫자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악인들을 향해 마지막 증인들을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주의 종들을 죽음에 내몬 거예요, 하나님은. 맞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죽음에 내몰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 마지막 배려예요.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순교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저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 두 증인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 앞에 다가가서, 주님이 그들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 어떤 꼴을 당할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배려해 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 같이 종들을 통해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보입니다. 이들의 순교적인 증인을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많은,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옴을 알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이 증인들을 그들 앞에 내세울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위가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행위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그때 확 달라질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건은 우리의 삶,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전쟁과 싸워서 승리하셔서 앞으로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들의 행위는 남은 자들의 행위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그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까닭 없이 행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아, 이거 까닭 없이 생긴 사건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교하게 되고 죄를 심판하실 때 심판받는 사람은 심판받는 이유를 다 알게 되고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급구 거부하는 것이죠. 그거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터뜨리고 정말 울고불고 할 날이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것, 우리가 가장 많이 회개한 것이 뭐지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속였던 거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제일 많이 우리를 울게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경멸되거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모독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 그 경고가 무엇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 다 알지요. 그러나 핑계를 대거나 다른 이유를 끌어붙이기 시작한다면 소망이 없답니다. 공정하지 못한 말은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스스로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그가 한 말 맞잖아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다툼하지 말라고. 아멘.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 있으면 그걸 자기를 돌아보면 좋은데 말만 꺼내면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해라. 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킴이라.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려라. 뭐를 하라고요? 말장난을 버려라. 말다툼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스스로 되돌아 생각해 보면 다 알죠? 다 알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감함으로 나갈 뿐이래요. 참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예요. 불경감함으로 나갈 뿐이니라. 또 이 말들은 놀랍게도 종창처럼 이게 암처럼 퍼져나가서 그들 가운데 후모네와 빌레도가 아마 그때 샘플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말하기도 좋고 자기를 감추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 암처럼 쫙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절제는 남들에게 비춰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쉽게 잠식한답니다. 교회는 이런 말장난과 말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해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암처럼 퍼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 또한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세우는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말장난, 말다툼,
이런 것들은 정당한 말씀을 정당하게 받기 싫어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놀랍게 이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가며 불경건함으로 더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참 선지자의 말은 참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감추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할 시기가 지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할 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요? 그 한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외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교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할 때 처음에는 교훈하신대요. 교훈은 뭐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 이 문제 내 문제 맞구나 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게 교훈이에요. 근데 그걸 교훈을 안 받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 책망으로 찾아가셔요. 그것도 교훈도 책망도 언어지요. 근데 말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뭘래? 의로 교육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할 시기가 끝났어요. 그죠? 참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교훈을 해야 돼.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면 바빌론에 갔다 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훈이나 책망 정도로 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놓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남의 자식 같으면 말만 하고 말 안 들으면 아이고 참 저거 아버지 불쌍하다. 부모들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지나가죠. 무슨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러겠어요. 말면 말고 그만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도 욕을 먹어요. 누구인테? 바벨론 사람들에게. 야, 너희 신이 얼마나 하찮으면, 힘이 없으면 우리한테 지냐? 우리 마루독, 우리 신 얼마나 센지 봤지? 너희 신을 이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도 모독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앞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날개가 달리고 바퀴가 달려서 바벨론으로 쑥 날아가서 거기에 나타나셨죠. 어디서 나타나셨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시고 돌아올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이 벅차. 하나님 어찌 그곳에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잡히시고 죽으실 날이 가까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근심을 하지 않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시기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돌아오는데 말라기 가니까 또 무너져요. 말라기 가니까 또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 말라기로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요즘 그 목요일날 그 성경 공부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 눈물에 제가 말라기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라기로 위로받으면 안 돼요. 그들은 아직 십자가를 보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라기 신자들과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또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라기가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말라기에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 후에 사도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지 구약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얘야 은혜가 믿음 생활하게 해라. 주님을 만남이 너희들의 신앙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건은 일상생활 속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날이 오면 저 확 달라질 겁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일상을 통해 얻은 경건으로 더 나아가 확고한 믿음과 삶에서 일치하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경건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저기서 한 가지 더 언지를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남다르게 환난이 심한 거예요. 왜?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중에. 왜? 그때 빛을 보라고. 그러니 남다른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건은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형태로 말다툼, 불경간남으로 나타나서 마음은 부패하고 믿음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지만 경건에 이르지 못하면 모양만 갖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판으로 표현하자면 종교인, 교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하고 봉사는 잘하는데 집에 가보면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어쩌면 교회에서 보는 눈과 집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달라서 저게 누구 말이 옳은지 헷갈리게 만드는,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그런 거라니까. 항상 배워. 아멘도 잘해. 그런데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얘야 네가 봐서 경건은 말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 거기서 돌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2절 보니까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 아시겠어요? 말씀과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아시겠어요? 모든 분야에서 생활 방식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과 박해와 고난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구해내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막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환난이 막 왔는데도 내가 못 느껴. 그냥 막 지나가. 근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그만 환난도 그게 너무 크게 찾아와.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믿음의 바퀴를, 큰 바퀴를 만들면 작은 장애물도 지나간 줄도 모르게 넘어가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작은 문제조차도 조그만한 문제 앞에 걸려서 헛바퀴 돌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바퀴를 크게 키워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큰 차는 페로다예요. 페로다라고 혹시 아세요? 그 바가지처럼 이렇게 모래 같은 거 띄어갖고 이렇게 실는 그 타이어는 얼마나 큰지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그건요, 무슨 돌이 있든 장애물이 있든 그냥 훅 지나가는데 바퀴가 자전거 바퀴처럼 작으면 그 돌 앞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경건은 그런 축복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다 보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구해내신 것처럼, 아시겠어요? 구해내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9절, 그러니까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평화의 시기, 이 시기에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환난기를 이길 준비는 지금 경건의 훈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공의로워야 하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한마디 덧붙이면, 누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는구나, 잘 들어야 될 텐데 눈치 보지 말고 각자가 자기 말 들으세요.